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장막을 찢으셔서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설교자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 그 형제들이 네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직 덜 미쳤는데요. 예. 그 말 듣고 웃으면서도 제가 돌아와서 계속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미쳐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기도하다가 사람 부딪히기도 하고 자다가 새벽에 주님이 부르면 일어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걸 못할 정도로 주님께 미쳤던 소리 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주님만 생각했던 제가 어느 순간 하나씩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서 제 안에 영적 풍요로움들 또 주님이 주셨던 평강 또 인생의 목적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때부터 제 삶의 변화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덜 미치기 시작하니까 영적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제 영혼과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9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했던 선교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저의 영적 빈곤을 해결해 주시고자 했고 저는 다시 예수님께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영적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때는 사사 기드온이 다스렸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미디안 족속의 약탈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든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되었던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볼 때 흉년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흉년이 지속되자 흉년을 버티지 못하고 유다 베들레헴을 또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그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비교적 풍요로웠던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네 식구입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기근과 굶주림이 극에 달했고 토지를 팔아 근근히 연명했지만 엘리멜렉 가정도 하나둘 있던 땅을 팔면서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여기서 1절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했는데 이 거류는 잠깐 양식을 구하려 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주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나 봅니다. 힘들게 일했는지 엘리멜렉이 두 아들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인 중에 두 아들의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남편을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생활,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나오미 손에 남은 건 두 며느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흉년을 벗어나 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도 여전히 흉년인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평상시에는 재판을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기 말씀대로 제사도 잘 지내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사사들이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도 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만 너희의 왕이라고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의 집, 빵의 집, 그런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떡의 집에서 먹을 떡이 없어서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다 베들레헴은 올리브 나무도 많고 보리와 밀 추수가 아주 좋은 그런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만드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흉년이 오게 된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생명력도 기쁨도 없고 예수님도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은 다양해지는데, 교회 사역은 바빠지는데 정작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 굶주림으로 인해 점차 교회 사역들을 내려놓고 주님마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가 흉년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그 삶의 결과물들이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신들이 어느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로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새벽에 부를 때 일어나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오시면서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토요일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술람비 여인처럼 상사병이 걸렸다고 말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사라진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 타령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나도 한때 예수에 미쳤다. 나도 과거엔 정말 이랬다. 주님은 과거를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흉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흉년이 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가 무엇을 이야기한지를 알면 이 룻기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룻기 1장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것이나 우리 영혼에 예수님 없는 흉년이 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 안에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흉년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들은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에 떡집에서 떡이 없는 결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예수님만 나의 왕이라고 삶의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정체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떡집에서 떡을 찾지 못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름표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삶에는 전혀 주님이 왕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 때문에 두근거리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심쿵한답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심쿵하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까? 네. 정말 주님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십니까? 주님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레데인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예수 떠드는데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 삶이 흉년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섬기지 못할까요? 회심의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감동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주님이 어디서 하셨느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왕되심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빌립 2세가 황제에게 로마 군인들의 휴양 도시로 바친 도시입니다. 이 도시 뒷산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전을 숭배한 신전이 있고 그 중심에 로마 황제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깊은 지하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 동굴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빠지면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출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이름하여 하데스, 지옥의 권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아래에 있는 도시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최초로 극장과 윤락시설들을 갖춘 최고의 휴양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구체해야 됩니다. 첫째, 황제를 주로 숭배하지 않으면 교육권, 의료권, 생활권이 보장받지 못했고 심지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내려놓고 나만 너희의 왕으로 주로 섬기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죄와 지옥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가 나란 것을 인정하겠느냐? 세상은 산에 가는 길이 하나냐? 이것저것 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산 정상에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믿겠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이 세상 유혹을 뒤로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내 제자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이 질문에는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만 너희의 왕 삼겠느냐? 주님만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모든 삶의 위경 가운데서 주님만 붙들겠느냐? 세상 유혹 뒤로하고 주님의 제자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음악 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보험령 때문에 삶의 유익을 줄까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회심의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 삶에 왕의 통치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999년도에 제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단기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 1000만 위구르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이었습니다. 50만 명이 아니고 50명이었습니다. 근데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살았던 호탄 지구, 호탄의 도 3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9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 때문에 이 9명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연락이 돼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오랫동안 실업자로 있었는데 경찰이 이 모임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이 청년에게 직장 취업을 제공하면서 모임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당시에 한전에 취직하는 대가로 모든 모임 일지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8명의 형제자매들이 가서 취조받고 고문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직장과 또 이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사회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야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건 감정도 이론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쌓았던 것, 가족까지 포함하여 이제까지 구축했던 모든 나의 인맥들,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서 참 직장을 쫓겨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만큼은 풍요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될 때 우리의 영적 풍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은 각종 죄악을 짓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흉년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왕이요 주인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영적 흉년임을 인식하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적실 겁니다. 영혼의 흉년이 오는 둘째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견이라는 단어는 그의 눈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눈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보는 대로 말합니다. 보는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머리와 가슴을 통과할 새도 없습니다. 보는 대로 행하는 세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기 때문에 영적 흉년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에 좋아하는지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육신의 것을 영혼으로 배부르려고 합니까? 왜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내 영혼아 오늘 밤 평안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떡만이 우리를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한 번 듣는 설교 말씀으로 영적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떡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살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떡이 있는데도, 성경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언제까지 성경책을 자동차 뒷칸에 집 선반 구석에 처박아 놓으실 겁니까?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행하느냐,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느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통탄한 일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많은 신앙 경력 있고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가 첫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도록 훈련하는 것보다 아직 말씀에 대한 훈련도 되지 않는 사람을 구제니, 선교니, 봉사니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준 없이 봉사의 성취감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착각하며 도취되어 살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선율교회에 왔는데 그때 봄가을 목자대학을 하면 꽤 많은 사람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보면 몇 명 이름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개설된 과목이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어있는 영적 감각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절대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달려가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느라고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읽는 거 계획 세우고 지금 읽어보시는데 신년 초에는 다 계획 세우셨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도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엔 말씀을 붙들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붙들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필요한 것에 우리를 내려놓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흉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모압으로 가지 마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소돔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발생한 상황 같지만 더 근원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졌던, 추구했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증축하자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대에 싸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오른쪽에 동편에 보이는 요단의 동편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눈이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잘 먹고 사는 백성들, 그 목초지를 보면서 그가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심각한 걸 알면서도 육신적인 혜택을 포기하지 못했던 롯의 선택의 결과가 모압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행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빈곤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로 영적인 빈곤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더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더 많이 행복한지. 돈이 많으면 불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집 넓히고 더 좋은 자동차, 자식들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에 목숨 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자식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마를 대로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니? 학점 때문에 시험 공부에 대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너 고등학교는 어땠니? 고등학교 때도 안 나갔는데요. 그래, 알았다 하고 끊습니다. 고등학교 때 안 나온 놈이 대학 때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가고 학교 간다고 교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뭐라 안 하디? 엄마가 더 가라고 하던데요. 예, 엄마가 오히려 학원 가라고 한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오늘날 대학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릴 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머릿속은 모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가 발생하면 모압으로 달려갑니다. 모압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영영이 모압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한 교단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믿는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95%에 육박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를 떠나는 대학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95%가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부모들이 영적 빈곤을 모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다르게 행동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잠시 잠깐 나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밖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집과 자동차,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는 모압의 유혹을 향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갈 것인가? 여러분, 제발 눈앞의 유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탁입니다. 제발 모압으로 가서 영혼의 평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르밧과 아브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아있는 한 줌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가 체험한 기적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떡인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압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굶어 죽을지언정, 차라리 수입이 줄어들지언정, 내 자녀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할지언정 모압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달려갈 때만 세상에 즐거움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영혼의 빈곤을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에서부터 돌아오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한 결단입니다. 흉년이 끝난 고향이지만 돌아간들 자신의 토지가 없고 부양할 자식도 없으며 또 누가 이 나이든 나오미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당시 사회의 약자인 과부들을 위해서 수원법을 만들라고 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이 그 미망인의 후손을 있게 하고 그 죽은 형제의 잃어버린 재산과 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구입해서 미망인이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미망인을 돕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에게 누가 고엘이 되어주겠습니까? 이방 여인인 며느리에게 누가 고엘이 되어주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들었으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 문을 나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충청도여도 이것만큼 여기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들으셨으면 그때가 여러분이 돌아올 때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의 양식을 주신 지금이 자신에게 돌아갈 때라는 걸 깨달았고 또 그것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즉시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빈곤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주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권들, 결정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포기하셔야 됩니다. 영적 흉년은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주권을 다 뺏어왔는데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7년의 흉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에게 돌렸습니다. 영적 흉년을 다시금 영적 풍년으로 돌이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주님의 왕되심의 주권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세 번째 이유는 모압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상처에 마음과 삶이 난도질 당했는데 아직도 미련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에 온전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걸 들었다면 이제 모압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적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실 겁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돌아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롯에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붙여주신 겁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선대한 것을 보고 룻과 나오미는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업 물을 자에게 행하는 청혼 의식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청혼했습니다. 그 청혼을 듣고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모든 절차들을 본인이 수행하면서 룻의 고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고엘은 누구십니까? 영적인 빈곤, 주인 없이 헤매는 우리를 살려줄 고엘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적 굶주림에서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베들레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처럼 그의 고엘이 되어준 것, 보아스가 룻을 선대해 준 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살몬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살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평생 이방년이었던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룻을 보면서 더 선대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보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시험 받으셨듯이 시험 받은 자를 아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함을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영원한 고엘 대신 주님만 붙드는 결심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옷자락을 내 영혼에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적 빈곤과 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는 모압으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어 주셔서 우리가 모압으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왕되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